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구약성경 레위기 95강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2장 5절입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올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구약시대 때는 여자아이를 낳으면요, 2일에 14일 동안 부정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남자를 죄짓게 한 하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적용했을 때의 의미를 보면요, 죄를 짓게 한 자들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적인 의미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레위기 12장 5절인데요. 자,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에요, 2일에 즉 14일 동안 부정하다고 선언을 하고요. 그 부정에 대해서 올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고 합니다. 정확히 남자아이의 2배입니다. 그리고 올경할 때와 같이, 즉 피가 몸에서 흐르는 것과 같은 부정이 계속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에 2일에 즉 14일 동안이나 부정할까요? 이에 대해서 문서서를 주장해서 성경을 비평하는 일을 행한 온적격으로 평가되는 마틴 노트라는 사람은요, 이는 구약시대의 여성차별의 한 가지 내용이라는 터무니없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카일과 같은 사람은요,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남아를 출산할 때보다 피와 분비물 유출이 더 심하기 때문에 산모의 회복이 더 더디어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엘리거라는 사람은요,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악마적 세력의 영향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설을 하는데요. 아울러 매튜 헨리와 같은 사람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것은 율법을 만드신 분의 뜻일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 간의 구별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회피를 해버리는데요. 이러한 해석들은 터무니가 없거나 근거가 빈약하거나 무책임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진정한 구약의 의미는요, 오직 주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의미가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신약적인 의미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와 연결되는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자, 신약적으로 보면요,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율법에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에 14일 동안 부정한 까닭은요, 남자를 죄짓게 한, 남자를 넘어뜨린 하와가 더 큰 죄인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즉 자신만이 죄 지은 것이 아니라 하와, 여자가 죄를 전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가르치기 위함인데요. 상급은 일한 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심판과 벌은
어떻겠습니까?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한 대로 심판과 벌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이것과 연결해 이 본문은요, 죄의 문제를 결코 쉽게 간과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내아이 역시 죄인이지만 여자아이 역시 죄인입니다. 그 정결함의 의식을 치르기 이전에는 선민이라도 죄인입니다. 사내아이가 태어날 때는 7일간 절대적 부정기간에 들어가 산모인 어머니는 남자인 아담의 죄 문제를 그 아이가 전가받았음을 심각하게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자아이가 태어날 경우에 자기도 죄짓고 아담까지 범죄케 한 하와의 죄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출산이라는 것은요, 또 다른 아담, 또 다른 하와가 태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아이는 7일, 여자아이는 14일을 부정하다고 한 것입니다. 자,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2배인 2일에 동안 14일 동안 부정하다는 것은요, 적용적으로 죄를 짓게 한 자들은 더 큰 죄인임을 뜻합니다. 그와 관련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은요, 실족해 하고 죄짓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이는 바로 실족하게 하는 자, 죄짓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나은이라로 번역된 헬라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리시텔레이인데요. 이는 세금을 지불하다, 대가를 돌려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죄짓게 한 자는 스스로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누군가를 죄짓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체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요, 소나 말, 나귀와 같은 가축에 딸린 큰 맷돌입니다. 이를 메고 바다에 던져진 자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죄짓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큰 죄임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빌라도가 신문할 때요, 그리고 사형 판결을 내리기 전에 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불의한 판결을 내리게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불의한 판결을 내린 빌라도보다 그 같은 판결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한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소홀히 듣고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도 안 되지만요, 죄를 짓게 하는 일은 결코 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그저 듣고 지나쳐서야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여성들이 여자아이를 낳으면서 14일간 절대 부정의 기간을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범죄, 그리고 범죄를 짓게 하는 일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있는 말씀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재림에 종말의 때를 당하여서 참으로 저희들 더욱더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 재림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그 믿음이 우리 주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시고 또 밖으로는 땅끝까지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순종하심으로 적극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 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그 보혈을 흘림이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신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권능을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